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리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힘들고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받은 복을 세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계시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확신되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우리나라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오늘은 105번 감사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5번 감사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로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베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배가 발을 몰아 일삼 쓰고 아내고 솔로몬의 입은 없고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온 세상에 한컴빛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을 당신의 배들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정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회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왕권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결실의 계절에 추수 감사들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온 세상이 긴장한 코로나19 속에서 순간순간 보호해 주시고 영혼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을 주시고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강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이념과 사슬에 편결되어 땅과 부로 갈라지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나라가 분열시키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탐심과 집단에서 이기시는 남에게 아픔을 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붙잡게 하소서. 크게 부르짖은 다데오처럼 주님께 나아가 간절한 소망을 아뢰고 사랑을 배우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과 고통의 시련 속에서도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넘어질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 나는 길을 함께 걸으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아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간구하며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욥이 자신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녀와 건강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나를 단련한 후 증거같이 나오라는 고백처럼 코로나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피난처 대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며 어떠한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연단한 후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황무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와 정의와 공평을 갖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운영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 대소사, 경제와 안보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통일도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엄정한 코로나 위기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바이러스를 태워주시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답답한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주님, 희망을 잃고 실망하며 방황하는 영혼들 구원하는 방주가 되도록 건강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도움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의 용서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세계 각국 음지에서 애롭고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기별하여 주시고 안전 속에 순례자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예배를 돕는 친구들 고나지 않게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빠르게 급변하는 시국 속에서 숨차게 적응하는 주일학 학생들, 청년들 분단하지 않고 정도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행한 아들도 항상 구하여 주시고 훈련받을 때 지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인내와 끈기와 기력과 연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서신 당신의 사장목사님 주야로 기도를 문제들 응답해 주시고 변함없는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생명과 새 힘으로 얻는 도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피차원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소망도 주시옵소서. 아멘. 순서를 성삼위 성령께 운영하실 것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세우신 은혜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나누며 숨기는 은혜와 정전 다이간 재단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늘 우리 등 뒤에서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7절, 2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1절부터 7절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일을 이루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21절로 가셔가지고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마지막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지혜의 마지막은 우리가 지혜의 완성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마지막이다. 지혜의 완성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책망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세우게 되면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법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런 책망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버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아서 책망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굳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까? 누가 더 어리석은 인생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을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23편 말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53편의 마지막 23절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3절을 아는데 이 시편 50편 전체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을 지은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으로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우리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잘 모르면서 그냥 이 23절만 유명하니까 이 23절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50편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왜 이 시편 50편의 저자가 마지막 결론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소환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 세상을 부르셨다. 세상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해놓는 데서부터 해주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냐면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시는데 그 재판하시는 것을 너네가 구경하고 너네가 판단해봐라. 그리고 너네가 증인이 되줘라. 이렇게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장석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인으로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거는 이스라엘을 내가 피고인으로 내 앞에 지금 세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가서 보시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보시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증언하는 것, 지금부터 추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의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궁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책망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종류나 재물의 양이나 재물의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의미로 우리가 다시 풀어 이야기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책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이런 것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이 이제 아삽이 지은 시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의 성가대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에 가서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말라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양이나 소 중에서 병든 것, 다리를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야 너네들 그런 거를 너네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그걸 기쁘게 받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되게 건강하고 그 다음에 살찌고 흠이나 점이 없고 이런 것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물 때문에는 내가 너네들을 책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일단 이제 8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재물 때문에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9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재물을 갖다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갖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굶으셔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가져온 재물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우리가 이 재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뿌듯함을 느끼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내가 이런 재물을 드리면서 내가 사람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을 돕는다 그러면서 이런 예배와 이런 제사가 내 공로를 쌓고 내 공로를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거를 드리고 내가 굶주릴까봐 이거를 드리고 또 너네가 이거를 드려서 어떤 공로를 쌓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나의 성품과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너희가 내 앞에 나와 기쁘고 너희를 내가 만나주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공로를 쌓고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거룩한 무리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격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살려고 다시금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두 번째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17절에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지켜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지키는 길이 사는 길이고 너네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너네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서로의 죄를 추궁하고 그러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배격하는 그런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가서 보시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에 보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기 내 형제를 공박한다는 것은 같은 민족, 같은 형제를 비방하고 치욕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를 나눈 형제를 중상모략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입에서 악한 말하고 이런 구체적인 죄들이 나오게 된 원인이 뭐냐면,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잠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어떤 징벌을 내리시지 않았다라는 것.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면 경고를 합니다. 그죠? 너 이번에는 뭐 아빠가 봐주지만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하면 절대로 아빠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그 경고한 대로 징벌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징벌을 못하냐면, 지난번에 내가 했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아이를 징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조금 참아서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야단치야 되겠다. 그런데 또 집에 가서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그 경고를 어기면 우리가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못해도 하나님도 그냥 잊어버리시네, 하나님도 그냥 뭐 모르시고 넘어가시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징벌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징벌하시겠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1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유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눈앞에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어떤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기 찢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이 먹잇감을, 사냥감을 찢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를 갈기갈기 찢듯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이시고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가서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고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나와 여러분들이 행위를 올바르게 해서 사는 것은 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몸을 진짜 제단에 올려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가 옳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마지막 23절에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감사로 제사 드린다. 감사로 예배 드린다. 감사가 우리의 예배의 제물이 되고 감사가 나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거를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에게 좀 남겨놔라.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네가 포도원의 열매를 따다가 다 따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떨어진 거는 줍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좀 버려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수할 때 그 밭에 있는 모퉁이 끝에까지 다 수확하지 말고 또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딸 때 그거 끝까지 다 따지 말고 그거 좀 몇 개 남겨놔라.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감사, 너희가 받은 복을 좀 나눠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로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과일로 이렇게 이렇게 매년 이제 과일로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하지 않고 올해는 선물 상자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저 선물 상자에 들어가 있는 선물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 전후해 가지고 몽골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은 감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어떻게 본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밭에 한 알의 씨앗이 떨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거두어진다고요? 30배도 거두어지고 60배도 거두어지고 100배도 거두어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몽골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우리의 그 감사, 우리의 그 사랑이 조금이지만 잘 전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환난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해결받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렸던 이 작은 정성들이 몽골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헌금 시간에 특별한 특송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김승민 형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실 텐데요. 우리 김승민 형제는 제가 예천비행단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또 성가대 주의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형제입니다. 특송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더할 겁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이렇게 특송해 주신 분들, 또 이렇게 떡으로 또 다과로 제공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저 뒤에 조그만한 선물 다 꼭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 선물 상자를 모아서 몽골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보내줄 겁니다. 잘 전달되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누는 그런 행사로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우실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감사로 예배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축복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건강한 교회에서 추수 감사절로 드리는 이 감사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드려진 손길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으시고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는 복으로 날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며 다시금 날마다 감사로 제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